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건설적인 파괴력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했습니다. 건설적인 파괴력의 크리스마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50년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또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정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짧았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오늘까지도 엄청난 파괴력을 건설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며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잘하면 기껏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은 우리 영혼 전체를 our whole being has been changed due to Jesus' teachings and His ministry.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존재 전체가 다 바뀌어지게 됐고 우리 영혼이 바뀌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노래 부르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성탄의 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우리 아까 기도 가운데 집사님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Jesus Christ was born of a virgin. That's God's mystery and that's God's power and that's God's love for us.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비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잘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의 증인이며 우리가 그 사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마리아의 찬송시의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시를 라틴어를 따서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송시가 Magnify the Lord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라틴어로 조금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Magnificat. 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것이라고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를 것이라 찬양을 했고 오늘의 찬송시가 계속됩니다. 오늘 보려는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과거형 동사 6개를 사용합니다. 그 과거형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마리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모습을 요약해 줍니다. 또한 동시에 그 과거형은 성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과거형을 종종 사용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그 시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과거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확신에 가득 찬 선언이기도 하죠.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일하셨고 또한 앞으로 일하실 것을 6개의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예언자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전체 역사뿐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통념과 질서를 다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보시게 될 겁니다. 51절, 53절에 보시면 팔의 힘으로 부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We see God destroying everything that man have made thus far.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God is going to establish a totally new order. 죄인들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십니다. 죄인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으로 대치해 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면에서의 파괴력. We see God's destroying power in the moral sense. 제가 영어를 다 못해서 그냥 Please forgive me.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것 당연히 부서져야만 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Those who are arrogant do not accept God's being God. And they take pride in themselves. Those are the people who are proud and God destroys them. 오늘날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교만한 사람들을 부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파괴력입니다. God's destroying power in the social sense.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시는 하나님,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십니다. 부셔버리셨고 오늘도 부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적인 파괴력. God's destroying power in the spiritual sense.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The rich are the people who depend on themselves, misunderstanding that they have a lot when they do not actually. 결국에는 빈 털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자들을 다 부셔버리고 계십니다. 다른 측면에서 같은 내용에 같은 51절 5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팔의 힘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God lifts up those who are lowly. Those who acknowledge that they are lowly shall be lifted up by God's mighty hand.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멸시 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강한 팔로. 51절 또 말씀하기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Those who hunger for the Lord shall be fed. 줄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Those who are hungry spiritually are the people who continues to acknowledge their need for God's provision. 54절, 55절에 보시면 이 매그니피켓의 결론이 있습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마리아는 지금까지 외쳤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합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God showed mercy 그리고
기억하시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마리아는 그의 찬송시를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Mary is talking about the covenant of Abraham.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God told Abraham, all the descendants of the whole world shall be blessed through you, because of you, Abraham. 그 약속이 역사를 두고 계속 흘러내려왔고 이제 그 약속이 꽃이 피고 만개할 때가 됐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잉태됨으로 해서 여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며 확인하며 드디어 그때가 왔다고 Finally the promise will be fulfilled 여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이제 나사렛으로 마리아가 돌아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을 봤는지는 누가가 적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hare two lessons from this passage. 첫 번째, 성탄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건설적인 파괴력을 지닙니다. God's mercy has the destroying power to establish the new. And this power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the event of Jesus' birth and the following ministry of His.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게 그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만을 부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던 교만을 부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그 부자의 모습을 부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God saved us as He destroyed our pride in us. God saved us destroying our self-centered thoughts and thinking system which was in us. God saved us just by destroying our rich man attitude, misunderstanding ourselves to be rich when we are not. So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시편 24편 말씀을 찬송하게 해 주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과연 누구시냐? 우리는 압니다. We do know who is the King of glory as a result of His visitation, as a result of His destroying the pride which was in us.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는 압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 겸손한 자들을 위해 강한 팔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The God who fights for those who are humble. He is our God. We depend on His mighty hand because that's His plan and that's His way.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죠.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기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며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시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며 그 대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강한 팔을 앞세우며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appeared to Abraham and He said, I will bless you without asking his opinion, without asking his thoughts.
It was a one-sided blessing. It was a one-sided covenant.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That's how God works. Because we are sinful and we are unable to do anything that's meaningful to God. So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should be one-sided. It's initiated by God Himself. We did nothing. We were still in sin. We were yet sinners. But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찾아와 긍휼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당신의 강한 팔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God works that way. God fights for us. God uses His mighty hand. The reason is for His own joy. God rejoices when He looks at us. This is our God. Even though we are sinners, when He looks at us, He sees a righteous person in Christ. And He rejoices in that fact.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기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 말하는 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는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저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면 많이 봤죠. 그 마지막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이어야만 됩니다. 나를 보며 웃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뵐 때마다 화나신 것 같다는 생각만 든다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며 웃으시는,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놓여져 있습니다. Jesus' blood cleansed us. That's why God rejoices when He sees us in Christ.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This is the salvation in Jesus Christ.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 뭔가를 부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부숴져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God is still destroying something in us which needs to be destroyed.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감정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과 같은 감정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We need to share God's emotion. When God rejoices, we should rejoice. And when God hates sin, we should hate sin at the same time.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Who is the King of glory?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 영광의 왕이십니다. And we serve Him as the King of our life. 성탄 사건에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건설적인 파괴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We need to experience God's destroying power, which comes from His mercy. 두 번째 교훈은 the second lesson. 두 번째 교훈은 성탄 사건을 통해 나타난 건설적인 파괴력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second lesson is this. This destroying power of God's mercy created the Church of Jesus Christ.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너뜨리는 그 능력, 건설적인 파괴력의 결과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 능력은 절정에 이르게 됐고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God predestined to save us through the seed of Abraham, which refers to Jesus Christ. This is the essence of the Abrahamic covenant.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칭하고 있습니다. Paul is referring to the Exodus event, which is a symbol of the final ultimate salvation event.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적인 서사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맥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God created a big family of Hi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at we call church.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겸손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그래 겸손하게 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만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겸손해진 사람만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다섯을 넷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다섯을 다섯이라 부르는 것, 즉 겸손은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는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에 깨닫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모임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정하시기 때문에 비천했던 우리들 그러나 겸손한 죄인들을 묶으셔서 믿음과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God saved us from the world, saved us from our pride, saved us from our sins, and He calls us the body of Christ. We were lowly, we were sinful, we were rebelling against God, but still in His mercy, God saved u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So we rejoice and we praise God for that. 하나님의 팔의 힘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높여 놓으셨기 때문에 낮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지만 비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높은 곳에서 높은 삶을 오늘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lifted up not because of our own merits but because He did it His way, in His manner, through Jesus Christ. 교회는 줄이는 자들, 배고픈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배고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고파하는, 하나님 것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팔의 힘을 경험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Since we've been lifted up by God's mighty hand, now it's our turn to be a mighty hand for those who are around us.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specially. We need to help them if we can. And we should be willing to help them because that's how we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팔이 돼. We are just a little hand, little arms of God. But we are God's arm. We are pretty powerful. We are powerful enough to serve others. 우리 작은 팔이지만 하나님의 팔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능력. 지금 내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위해 격려의 말을 건네는 능력. 여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낙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인생을 낭비하려 하십니까? 아무리 쥐어도 결국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There are many things in this world we cannot keep in our hands. But there are some things in this world no one can take away from us.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A wonderful life. Amazing life to live. To live for the cause of Jesus Christ, which means to become little arms of God and being helpful to other people who are in need, especially those who do not kn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e result of that event is just us.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는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와 영광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팔이 되어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먼저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긍휼의 강한 팔을 뻗쳐주시고 부셔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기도로 섬기며 격려해주며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잠이 와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 기도드리다 잠들어야 마땅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슈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헌신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밤 거룩함이었으나 하나님의 막강하신 의의 오른팔이 힘차게 움직였던 밤 또 감사드립니다. 그 팔의 능력이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작은 팔이 되어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전하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며 그러한 의미에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 동안 그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